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봤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공연자들에게 말하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일차모제 4929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여쇼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루도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는 얼마나 간계한 놈인지 다 하게 해요. 봉사하게 하고 성경 연구하게 하고 교회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그러나 아시나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방해를 놔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 40일 금식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에 다가와서 시험거리를 툭 던져줬잖아요. 그걸로 끝마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이제 마지막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쯤에도 마귀가 다가와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랬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경 꼭대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어서 발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줄 거야.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점에도 그렇고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시점에서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간계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먼저 광야에 나가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고, 또 십자가 미션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 이루어 주심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왜 새벽 부흥성회를 열었겠어요? 기도의 입을 열라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나와서 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매번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그래서 속이 아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항종직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일어나라. 시험 들지 않게. 우리 주의 한번님 차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내 모든 시련, 아픔, 고난 다 이겨내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님 차에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저희들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쳐난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역사되는 교회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할지어다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옛날에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냥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때도 장로님 물어보시더니 또 장로님 대표. 너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한번 물어봐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요. 기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쳐주시는지
영적 감동을 주세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에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뭐 1시에 일어나도 2시에 일어나도 그냥 주예전에 나와요. 막 미적거리고 주님 1시간만 더 자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일찍 깨우세요. 그런 때가 있긴 있는데 한 번씩은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저는 게으른 성격은 아니에요. 미루는 성격이 있는데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저는 어디에도 빼앗기고 싶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응답받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holly heartedly 그 단어입니다. 그냥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다.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시련, 고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인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휴머니터티. 겸손한 것. 오직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내 삶,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드러내주는 것,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섬김의 삶을 살아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 인격은 겸손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성도의 모습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에 42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기나가 내가 그대로 받는 축복의 대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거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보면 막 비실비실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극정성을 다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말씀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 그런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막 일하고 힘쓰는 것 그것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맡겨진 일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신의 의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의식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험한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속이는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적당히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다 살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쓰다가 남으니까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왜 새벽 시간이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위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신앙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데 좀 상한 것 드리고 배인 것, 낭이 상한 것 드리면 뭐 어째? 뭐 하나님 어차피 받으시는데 뭐 큰다고 해서 뭐 보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을 드려봤는데 뭐 하나님이 다 받으시더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위험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신앙의 내성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약 먹잖아요. 뭐 당뇨에 좋다고 막 별걸 다 목사녀가 그러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먹으면 며칠은 밤자기 해서 좋아요. 그래서 당이 내려갔다고 막 좋아라고 막 선전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또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거 먹어도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빠져나가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당겨도 아파서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병 환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신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세를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제일 큰 모습은 뭐냐면 섬겼어요. 다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섬기고 어른도 섬기고 병약한 사람도 섬기고 귀신 들린 사람도 섬기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다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습니다. 그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내던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 털었나 빠지게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뭐 만나 어디 이상이 생기도록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에스더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심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불임절이라는 행사를 지키도록 만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는데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도대체 누구를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 끝을 보시네요. 그러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넣어주셨다는 것이고 감동과 감화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딱 주관해서 그의 마음을 딱 열어놓으니까 그가 은혜 받게 하셨잖아요. 또 성령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열었더니 말씀을 따랐다.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표시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에 청종했다. 바울의 말씀대로 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이 없다면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싫으면 설교 듣기가 짜증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문이 닫히면 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좋던 사람도 마음 문이 딱 닫혀지니까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잖아요. 마음이 닫히니까 세상에 좋은 소리도 다 귀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소리만 이 귀로 듣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게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영혼의 기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던 날마다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또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게 내가 박병택 지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피곤한데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보통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7, 8장을 읽는데 하루는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좀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4, 50분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랬더니 1년에 보통 한 서너 번 성경을 완독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동서 목사는 차만 틀면, 봉고차를 타면 차만 틀면 성경 말씀이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집사님 봤더니 핸드폰에서 늘 찬송만 틀고 찬송만 듣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터널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현장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교도관이 그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온 식구들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라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고요. 예수 믿고 영성을 얻었다는 증거이고요. 남은 성결교회 이제 정회원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오늘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예수 믿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양반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지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도 꿋꿋이 이겨내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이겨낼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를 못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도 막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시나? 들어야 돼.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눈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느냐가 복음을 받아들였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결과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가 되고 누구든지 다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 그래서 인과 구도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진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기도로 무릎 꿇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